반갑습니다. 저희 옆 사람 보고 잠깐 인사할까요? 또 봐서 반가워. 또 봐서 반가워. 오늘 오랜만에 나온 형제자매들도 있고 매주 보는 형제자매들인데, 여러분 매주 우리가 누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한 번은 살짝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스크 써가지고 얼마나 크게 웃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김치국을 먹었는데 고춧가루 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자신 있게 크게 웃어주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사 현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공사 현장? 공사 현장, 노가다, 일명 노가다라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사 현장에 갔었는데, 여러분 레미콘이 뭔지 아시죠? 레미콘 아시죠? 시멘트 섞는 시멘트 섞는 그 자동차 아니라 그 기계인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과학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콘크리트 만드는 방법 혹시 아세요? 콘크리트 만드는 방법. 콘크리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건물 짓잖아요, 그렇죠? 벽돌로 짓는 거는 외관상 좀 이쁘게 짓기 위해서는, 보통 건물을 좀 화려하고 현대식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짓는데,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시멘트하고 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시멘트하고 물을 섞은 다음에 그걸 휘저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은 수화라는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 수화. 저도 처음 들어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수화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시멘트하고 그 물하고 섞은 게 점점 굳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잘 만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다 그래요.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일정한 양을 조절해야 되고요, 적당한 속도와 힘으로 조절해서 섞어야 된다 그래요. 무턱대고 막 섞으면 안 되고, 무턱대고 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시멘트를 물보다 훨씬 넣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후와 습도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한다 그래요. 습한 날은 물이 좀 덜하고, 좀 드라이한 날은 물이 좀 더 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런 수화라는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시멘트는 콘크리트가 되지만 굉장히 약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작년이었나요? 기억나시죠? 대전이었죠?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 아파트가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거기 있는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 깔려가지고 실종되고 사망하시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람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이 짓지 않고 막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단순한 노동으로 보이지만 이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런 번제나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죠. 하지만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올해 제가 처음 나눴던 설교 중 하나가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죠? 그 예배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본 레위기 말씀 10장 말씀은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나답과 아비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리딩 지저스를 잘 하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네, 잘 압니다. 방금 전에 어떤 형제가 저랑 눈을 맞췄는데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일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8장. 그 말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면서 나답과 아비유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유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론의 아들이다. 아론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론이 누군지는 아시죠?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 10장 1절을 보면, 오늘만 10장 1절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밝혀주시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유는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제사장의 의무를 했던 사람들. 제사장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기 원할 때 그 번제물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통해서 드리게 되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유였어요. 근데 이들이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누구가? 나답과 아비유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제사와 그런 번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과 향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나답과 아비유는 이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졌다고. 다른 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구체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와 그런 집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유는 그런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본인들의 방식대로 진행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실수의 결과가 뭐죠? 그들의 실수의 결과 10장 이전에 나오죠. 불순종의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벌로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 그들을 삼켰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좀 심하시다. 하나님 좀 매정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굉장히 좀 이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유는요 오늘 말씀을 가져봤을 때는 진짜 딱 한 번의 실수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딱 한 번의 실수.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비가 없다. 아니,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 똑같은 인간인데 딱 한 번 실수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죽이셨을까, 이렇게 벌하셨을까? 하나님은 혹시 완벽주의자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로 완벽주의자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라고. 사이코패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폭발한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얘기한 불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유가 다른 불을 준비했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야, 죽여!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나답과 아비유가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조종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로봇처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런 명령을 입력했는데 왜 다른 행동이 나오지? 내가 시리에게, 시리야 나 사랑해. 그러니까 시리 대답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라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시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진짜 내용은 바로 거룩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과 순종.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뭐죠? 거룩의 의미, 거룩하다. 거룩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흠없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는 뜻이죠. 거룩하고 흠없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손 세정제를 쓰는데 손 세정 중에서 100% 세균이 죽이는 손 세정제하고 99.9% 세균이 죽이는 손 세정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100% 아니면 99.9%?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가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사이즈에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100%가 하나는 99.9%예요, 여러분. 자, 뭘 사용하시겠죠? 가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는 세균이 좋아가지고요 99% 사용하니까 여러분 100% 사용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은 이런 의미예요. 거룩은 100%예요, 여러분. 거룩은 100%예요. 99.9%가 아니라 아무리 99.9% 거의 완벽에 근접하지만 완벽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게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이에요. 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게 컵이 하나 들고 있다는 상상해 보세요. 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컵에 실수로 잉크 아주 조그만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컵의 물은 깨끗한가요? 아니죠. 그 컵의 물은 더 이상 pure water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컵의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왜 안 마셔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거룩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거룩은 단 하나의 아주 조금의 때도 더러움도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용납되지 않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더러운 게 조금도 없고 깨끗하신 분이시다는 의미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벽이 아니라 완벽하게 거룩해달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10장 오늘 말씀 10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옷을 찢지도 말고 머리에 가루를 뿌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런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들은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슬퍼하는 건 다 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너희가 감당이 아니라 너희의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할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거룩. 그러니까 perfect 할 필요가 없지만 perfectly holy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준비한 그 불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근데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는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실수,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완벽한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거룩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첫 번째 거룩에 제가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거룩과 순종이었죠. 순종.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순종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지 순종이라 여겨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과제. 근데 과제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만 풀었다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풀고 그 과제를 제출했다. 선생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다 안 했네 라고 얘기할까요? 그 과제는 과연 컴플리트한 과제인가요? 아니면 인컴플리트한 과제일까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완벽하게 풀었어. 선생님보다 더 잘 풀었을 만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를 안 했습니다. 그 과제는 인컴플리트죠, 여러분. 완벽한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지 그것이 순종이 됩니다.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번제 가운데 그 불을 한 가지만 제대로 준비한 나머지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불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컴플리트한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미완성 순종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렇게만 할게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Be perfect because your heavenly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perfect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perfect 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걸 아세요. 비록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걸 알고 계세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나쁘다. 왜? 완벽하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나?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을 명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킬 모든 것들을 다 지켜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지만 우리의 불온전함, 우리의 불완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식대로 이것만 되겠지. 여러분 순종은요 거룩과 순종은 우리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거룩과 순종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지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번제를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모습의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나는 그 주신 말씀을, 그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셨는데 나는 과연 온전하게 그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기준만큼 자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퀄리티는요, 여러분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만큼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다,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목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종,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거룩함은 순종의 필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거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완전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1부터 10까지 이 모든 게 그냥 따다닥 로봇처럼, 기계처럼 완전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거룩하는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전혀 문제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점점 더 완성돼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중고등부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